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이정욱 다니엘 신부입니다. 오늘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 198에서 209항의 내용으로 사도신경의 1절인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에 대해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마르코 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모든 계명 가운데서 첫째 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왜 한 분이신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지 198항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느님으로 시작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시고 모든 것의 시작이시며 마침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부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제1위격이시기에 사도신경은 천주 성부로 시작을 합니다. 창조는 하느님의 모든 업적의 시작이며 가장 기초가 되는 사건이므로 신경은 천지 창조의 시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99항입니다. 천주를 저는 믿나이다. 사도신경의 첫 이 언명은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신경 전체는 하느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으며 인간과 세상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그것을 하느님과 관련시켜 말을 합니다. 십계명 전체가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라는 그 계명이 또 첫 계명을 밝혀주듯 신경의 모든 구절은 이 첫 구절에 종속됩니다. 다른 구절들은 인간에게 점진적으로 당신을 계시해 주신 그대로의 하느님을 더욱 잘 깨닫도록 해줍니다. 신자들은 무엇보다 먼저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따라서 200항을 보면 구약의 하느님의 계시에 근거한 하느님의 유일성에 대한 고백은 하느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고백과 분리가 될 수 없으며 이 둘은 모두 근본적인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유일하십니다. 오직 한 분의 하느님만이 계십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하느님께서 본성과 실체와 본질에서 오직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201항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께서 유일한 분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하느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을 유일하신 분, 곧 하느님 당신께 돌아오도록 부르십니다. 이사야서 45장 22에서 24절을 봅시다. 땅끝들아 모두 나에게 돌아와 구원을 받아라. 나는 하느님, 다른 이가 없다. 정령 모두 나에게 무릎을 꿇고 입으로 맹세하며 말하리라. 주님께만 의로움과 권능이 있다. 202항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유일한 주님이시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친히 확인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바로 그 주님이심을 암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만이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곧 예수님이 하느님과 같은 동일 본성으로서 한 분이신 주님과 같다라는 것을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는 유일하신 분, 하느님에 대한 신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주교 4대 교리로 첫 번째 또 천주 존재와 함께 존재하시는 하느님께서 삼위일체, 세 위격, 창조주 성부, 구원자 성자, 성화자 성령, 구세사 안에서의 세 위격의 또 모습이 구별이 되지만 같은 본성 한 분이심을 우리는 믿을 교리로 고백합니다.
또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에 대한 신앙도 유일신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훼손시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한 분이시며 삼위이시나 순전히 하나의 본질, 하나의 실체, 하나의 본성을 지니신 분이심을 우리는 확고하게 믿으며 명백하게 고백합니다. 198에서 202항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느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기에 또 이사야서 42에서 20절에서 22절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나밖에 다른 신이 아무도 없다. 의롭고 구원을 베푸는 하느님 나 말고는 아무도 없다. 땅끝들아 모두 나에게 돌아와 구원을 받아라. 나는 하느님 다른 이가 없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느님의 이름을 어떻게 알려주셨는지 또 그 이름을 통해 당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는지 203에서 209항을 또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203항입니다. 이름은 본질과 인격의 신원과 그 생명의 의미를 표현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이름 없는 어떤 힘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은 타인에게 자신을 알리는 것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타인이 자신에게 다가와 자신을 더 깊이 알고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부를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4항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점진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이름을 통하여 당신 백성에게 당신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을 위한 근본적인 계시로서 확인된 것은 이집트 탈출과 시나이 산의 계약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셔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그 계시입니다. 205항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불타면서도 타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하느님 곧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이 말씀은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도 여전히 하느님으로 섬기고 있는 하느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미 죽어 세상을 떠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도 여전히 하느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들은 죽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느님이었다라는 과거형이 아니라 하느님이다라는 I am, who I am, 바로 야훼라는 이름의 의미를 갖춘 것처럼 현재 그들이 나를 섬기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하느님께서는 모든 시간이 항상 지금이고 모든 공간이 항상 이곳입니다. 그분은 I am, 바로 지금 있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요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있는 나다. I am who I am. 이렇게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는 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하느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영원히 불릴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대대로 기를 나의 칭호이다. 206항입니다. 나는 있는 나다. 나는 곧 나다. 나는 있는 자이다. 라는 의미를 지닌 당신의 신비한 이름 야훼를 알려주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 누구이시며 어떤 이름으로 당신을 불러야 할지 말씀해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신비이시듯 하느님의 이 이름도 신비롭습니다. 그것은 이름을 알려주는 것이고 동시에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것이며 우리가 깨닫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아득히 또 무한히 초월해 계시는 신비의 하느님께서 이 이름을 통해 당신을 잘 표현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을 숨기시는 하느님이시며
그 이름은 말할 수 없고 그분께서는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하느님이다라는 것을 이 이름 야훼에 모두 함축되어 있습니다. 207항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심으로써 과거에도 그랬고 곧 탈출기를 통해 나는 내 아버지의 하느님,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라고 표현하셨죠. 또 미래에도 그러할 탈출기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표현처럼 변함없고 영원한 당신의 성실함도 동시에 알려주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나다 라고 알려주시는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 곁에 늘 계시는 하느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208항입니다. 당신께로 이끄시는 신비로운 하느님의 현존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미소함을 깨닫게 됩니다. 불타는 떨기 앞에서 하느님의 거룩함을 대면한 모세는 자신의 신발을 벗고 얼굴을 가립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느님의 영광 앞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라고 부르짖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하느님의 표징, 많은 물고기를 잡고 베드로 역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므로 당신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는 인간을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타오르는 내 분노대로 행동하지 않고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이다. 나는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다. 요한 사도도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209항입니다. 하느님의 거룩함에 대한 경외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의 이름 곧 야훼를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주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라는 계명이 있듯이 따라서 그들은 성경을 읽을 때 계시된 하느님의 이름인 야훼라는 부분을 주님, 아도나이, 그리스말로 키리우스라는 명칭으로 바꿔 읽었습니다. 이를테면 야훼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이곳을 나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식으로 바꿔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특한 전승이 탄생했습니다. 야훼의 자음에 아도나이, 나의 주님의 모음을 붙여서 새로운 표기를 만든 것입니다. 이 표기는 야훼를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라는 세심한 독법 지침입니다. 하느님의 이름이 나오는 곳마다 마음과 또 몸을 가다듬고 귀 기울이는 영성의 지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어 성경을 주로 쓰던 그리스도교는 이 중요한 전승을 그만 망각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또한 주의를 기울이려고 했던 이것이 어느덧 까먹게 되고 이 야훼라는 표현 대신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표기법이 하느님의 이름의 고유한 표기라고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지난 2008년 야훼라는 말 대신 주님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습니다. 이전에 교우분들 생각해 보시면 카톨릭 성가 50번 후렴구를 생각해 보시면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라고 불렀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로 변경해서 지금은 부르고 있죠. 거룩한 네 글자 야훼라는 이 하느님의 이름을 전례에서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교황청 지침을 따른 것이며 또 유다인의 발음이 아니라 자국의 발음으로 하느님을 부를 것을 경배할 것을 하는 교회의 뜻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름을 통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자비와 은총의 하느님에 대해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210항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느님께 등을 돌리고 금송아지 숭배한 죄를 저지른 뒤에도 하느님께서는 모세의 전구를 들으시고 불충한 백성과 동행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을 청하는 모세에게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모든 선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내 앞에서 야훼라는 이름을 선포하겠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모세 앞을 지나가며 선포하십니다.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 분노에 더디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다. 이에 모세가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하느님이심을 고백합니다. 211항입니다. 나다 또는 있는 자라는 하느님의 이름은 인간이 죄를 지어 하느님께 불충했고 그에 따라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데도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푸시는 하느님의 신의를 드러냅니다.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 자비가 풍성하신 분임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자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바로 당신께서 하느님의 이름을 가지고 계심을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그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당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신비를 볼 때 내가 나임을, 이 내가 나임을이 에고 에이미, 나는 있는 나다 라는 그 표현으로 당신이 하느님과 같은 본성임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느님만이 있습니다. 212항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은 하느님 이름의 계시 안에 담긴 내용의 풍요로움을 더 펼치고 심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유일한 분이시며 그분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분은 세상과 역사를 초월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시편 102편을 봅시다. 그것들은 사라져가도 당신께서는 그대로 계십니다. 그것들은 다 옷처럼 닳아 없어집니다. 그러나 당신은 언제나 같으신 분, 당신의 횟수는 끝이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변화도 없고 변동에 따른 그림자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영원히 있는 자이시며 그분 그렇게 당신 자신과 당신 약속에 항상 성실한 분이십니다. 213항입니다. 나는 있는 나다 라고 형언할 수 없는 하느님의 이름의 계시에는 하느님만이 있다 라는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72년 성경과 그에 뒤은 교회의 성전은 이미 하느님의 이름을 이러한 의미로 이해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시작도 마침도 없으신 충만한 존재요 완전한 진리이고 선이고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그분께 존재와 자신의 소유를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분만이 자신의 존재 안에 존재의 의미 자체를 갖고 있으며 그분의 모든 것은 그분 자신에게서 나옵니다. 이름은 인격 전체, 한 존재의 본질 자체입니다. 더구나 몸을 지니지 않으신 하느님께서는 그 이름이 그분의 실체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어 우리가 언제나 당신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인격적 관계를 맺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리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마다 그분이 어떠한 존재인지 곧 거룩하신 분, 자비로우신 분, 너그러우신 분, 자애와 진실이 넘치는 하느님이며 영원하시다라는 것, 그분의 사랑은 대대로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마친 기도로 탈출기 34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쌓여 내려오셔서 모세와 함께 그곳에 서시어 야훼라는 이름을 선포하셨다. 주님께서는 모세 앞을 지나가며 선포하셨다.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 분노에 더디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며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풀고 죄악과 악행과 잘못을 용서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